에베소서 사경의 봄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남짓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을 배워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컨디션이 하나님 아버지 좋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전체를 어제 봤었는데요. 1장 전체는 인사로 시작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또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또한 기도하겠다. 또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그 영광의 기업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기도문이 그것이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의 그 강력으로, 힘의 강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신 증거가 뭐냐 할 때 그 마지막이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강력으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에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첫 번째 부분에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이거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는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부분에서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수밖에 없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종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상은 이미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던 너희.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정신들을 따르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살았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아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죽었던 너희, 이것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니냐? 아니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가 살았다.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자랑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면서 너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이 선언은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성경의 관점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일컫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성경 그 세계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는 뭐 흑인, 백인, 황인종 다 포함된 그러한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동일하게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다 죄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인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주어인 것이죠. 또 주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 말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주어가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구원은 너희의 깨달음이나 너희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이 너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는가? 4절에 보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 크신 사랑. 이 그 크신 사랑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을 넘어서는 체험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원인과 동기도 역시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신데 그 원인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쟤는 구원해 놓으면 뭔가 쓸만할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할 거야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운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율법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아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놓으면 큰일을 하겠다 싶어서 구원해 놓으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울의 의가 되겠죠. 아닌 거예요. 바울의 그 많은 지식, 많은 학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쓰여졌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 자신의 모든 학문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그릇된 학문인 것이죠. 바로 된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또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면 뭔가 쓸만할 거야,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이래서 구원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 크신 사랑, 사람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내 가족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뭐 이래서 사랑하고 이래서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다 원수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5절에서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큰 도전이 영주주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4절에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8절에 가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고 너희는 단지 믿기만 한 거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뿐인 거야. 너희가 하기는 아무것도 없어. 9절도 마찬가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덕스러움에 의해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릴 만한 존재가 없는 거죠. 우리의 변덕스러움이나 어떤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과정과 목적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같이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난 것이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벌써.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쇠해지고 그리고 죽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잠든, 성경대로 표현하면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잠드는 거죠.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것이고 그렇게 영생의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육체가 숨을 다했다고 해서 땅에 묻혔다고 해서 화장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부터 영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인데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그 과거에 영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여러분 페이퍼에 나눠드렸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 같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미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거 아는 걸 왜 이게 아는 것을 이런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된대요. 그래서 세상의 높은 자리가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싸우지도 않아요. 세상은 반드시 세상의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내려오게 하든가 누군가를 이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누군가 원통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또는 한정적이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면서 또 누군가를 이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높은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니까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셨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네. 그러면 뜻이 있겠죠.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억울한 사람들을 살피라 하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돈을 끌어모으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 사람들을 닦아주라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 힘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계시록 20장 6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세상의 높은 자리를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왜 그 자리에 이렇게 앉히려고 이렇게 애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높은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 그럼 두 번째 부활이 있나? 아닙니다.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영원 형벌을 위해서 그 사람들 다 부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다. 첫째 부활은 다 저와 여러분을 다 얘기하고 있고, 이미 믿음 가운데서 잠들어 계신 분들 일어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은 7절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목적이 뭐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전도하게, 전하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고 싶으셔서 그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사람들이 또한 믿어서 같이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공동번역에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만족하신 분 있나요? 난 정말 만족스러워. 내 얼굴 어디 뜯어고칠 데가 하나도 없고, 어쩜 이렇게 점도 하나도 없어서 뺄 것도 없고, 진짜 배꼽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서 만족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분 거의 없죠?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비록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의 흠이 바라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바라보이고 나의 실수들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자존감.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전에는 죄를 위한 삶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죄였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서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죄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의 작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선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죄를 생각하지 않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해도 결론은 죄였는데, 결론은 진노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선한 일이 되고 주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존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